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이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바닷가 쪽으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는 지금 갈릴리인데, 갈릴리 호숫가인데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오고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배를 대기시켜 약간 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병 고치려고 하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물러나셨고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 고침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은 어느 때든지 그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스타일입니다. 알면서 안 믿어요. 안 따릅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거는 귀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해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귀신처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은혜 받고
순종할 때에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추앙하고 정말로 신처럼 받으려고 하고,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막 신처럼 군림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사람들이 몰려오면 물러나고 피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신 분이시고 유명해지고 그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피하고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정말로 친히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귀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진정한 예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또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귀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꼭 산에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 새로운 그런 율법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은 어떤 세상의 스펙이나 뭐 그런 경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그 뽑으신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학식이나 또는 경력이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제자를 뽑으시고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부름받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고 성령 능력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15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역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런 귀신들이 알아보고 떠나갑니다.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에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에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판 자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가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가족들에게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해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진짠가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유명해졌다,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소문이 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을 파송했습니다. 한번 가서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 이런 말을 듣고는 이거는 바알세불을 집혀서 그랬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자, 분쟁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서 그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신 들려 괴롭힘 받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귀신들을 결박한 후에야 크게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영혼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부합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사역하는 주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형제 혈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음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육도 중요하지만 혈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가족은, 천국에서까지의 영원한 가족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 어둠의 세력인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노예로 삼아가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 싸우니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배하며 은혜 받아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결박되고 쫓겨가고 떠나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